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찬양대가 말씀 전에 올리는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지만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임예송이에요. 그 찬양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한 주간 복잡하게 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 임예성이 꽝 하고 그 터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송하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찬송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정말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도 보니까 7시 예배 또 9시 예배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더라고요. 지금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원하기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 명절에 무슨 얘기들 하셨어요? 아이들 크는 얘기, 또 돌아가셨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이고, 또 정치 얘기, 또 경제 얘기, 그런 얘기들 다 하시면서 또 한 주 명절을 보내셨겠죠. 혹시 나훈아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예,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지금 나훈아 필에 꽂히셔가지고 지금 저도 하도 인터넷에 많이 뜨기도 하고 나훈아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서 테스 형 그것도 들어보고 애인이 생겼어요 그것도 들어보고 근데 역시 노래 잘하죠. 무게가 있고 참 노래가 잘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소신 있게 김정은이가 오라 그래도 나는 안 간다. 내가 무슨 딴따란 줄 아냐. 그 어떤 그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나는 안 간다. 그래. 삼성의 이건희 씨가 부르면 와서 두세 곡 부르면 3천만 원 준답니다. 그래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중가수야. 내 노래를 들으려면 표를 사갖고 와서 들으면 되지 왜 날 오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소신이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국회의원 나오라 그러니까 나보다 고향역을 더 잘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노래해야 된다. 정말 그 소신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을 그렇게 위로하려고 아마 취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비드19 때문에 힘든 우리 모두를 위로하려고
그래서 이야기 가운데 보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옛날 역사책을 보든 살아오는 동안에 보든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이거 다 이제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가 되면 어떤 또 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공중파에서 당당하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뿐입니까? KBS가 주관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리라고 나는 KBS가 거듭날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를 KBS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줘서 정말 황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 소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사 가운데 저는 그 노래 테스도 좋았지만 그 애인이 생겼어요. 그 노래도 들으셨어요? 예, 다 들으셨군요. 예,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교회도 가려고요.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나 절간에 가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땐 교회도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미쳐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내 여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려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 성도들 아마 그렇게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우리의 소신을 끝까지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권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신 있게 내 중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문득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은유적으로 또 직설적으로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해낸다는 거,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시 평가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스데반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있는 곳은 법정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을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고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장로, 그 원로회라고 하는 그 장로회가 그랬고, 뿐만입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랬고, 온통 사람들이 다 선동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죄목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목 때문에 죽었다면 스데반도 이 죄목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런 생사여탈권을 오늘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법정 앞에
이 법정 앞에 선 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7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어요. 너 말 똑바로 해. 죽고 사는 문제가 네 대답에 달려 있어? 이때 소신 있게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스데반이 자기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연 스데반은 오늘 이 법정 앞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말을 할까?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성경 이야기, 우리 핏줄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아니, 땅을 주신다 그러더니 이상하게 땅을 안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저 애굽에 가서 고난받게 하시면서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고요. 몇 구절만. 우리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었어. 스데반의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요 말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나그네가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내려지는가 여러분 유심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요셉이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요셉 이야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스데반이 생략돼 있지만 요셉이 그 족장들에게 팔렸어.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어. 웅덩이에 들어갔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 그러더니 그 요셉 앞에 형들도 아버지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무릎을 꿇게 하셨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더더욱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셉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누가 살렸는데, 요셉을 누가 왕으로 만들었는데, 요셉을 누가 무덤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마 그랬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동물을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엎드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나니, 이게 지금 앞뒤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도 중요한 것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혈육을 위해서, 자기의 핏줄을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랬는데 그들이 대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언제 우리에게 지도자인데, 언제부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인데. 아니, 요셉 혼자 잘 살면 되잖아요. 모세,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잘 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어떻게 했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언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인데.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하세요. 또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 모세가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냐? 그 말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끌고 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윗 이야기 읽어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처소를 지어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소는 이동용 장막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장막에 거한다.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장막을 걷고 떠나야 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그네처럼 살라고 장막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진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성전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늘에 내 보좌가 있고 이 땅을 내가 발꿈치로 밟고 서 있어. 나는 하늘과 땅에 어디든 내 성전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지, 나를 왜 하나님의 성전에만 가두려고 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어 놓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가셨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잖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나그네처럼 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 그 성령님이 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성전 밖에 나그네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설, 그야말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 스데반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성전 이 모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오늘 스데반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슬쩍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함께 계셨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함께 계셨고,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 너희들처럼 그곳에만 계시다고 전만해.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우리 7장 51절 말씀을 보자고요. 7장 51절,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모세 때도 그러더니, 아니 요셉 때도 그러더니, 다윗 때도 그러더니, 너희들 할례를 받는다고 몸에는 받았지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는 그저 내 생각에 그렇게 갇혀 있었어. 할례 받지 못한 마음들아. 그러더니 조상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이 악한 것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스데반이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으로 올수록 너희가 살인자야. 너희가 돌이켜야 돼.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전통에 묶여있는 유대인들 그 다수 가운데 하나였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과연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지,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돈에 넘어간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오늘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될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저 스데반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스데반 두 눈 뜨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선동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는 할 말 했는데, 난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난 요셉 얘기했는데, 나는 모세, 다윗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들의 반응이 왜 저래? 내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닌데 왜 저들이 나를 향해 이를 갈어? 왜 저들이 나를 향해 죽이려고 해? 하나님, 왜 나를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로, 사망의 위협 가운데로 나를 내모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마음속에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들의 이를 가는 소리가 귀로 들렸을 거예요. 그건 공포였을 거예요. 그건 죽음의 위협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 말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래.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았다는 건 왜 보았을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내 처지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이곳을 보고 계신다면, 주목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나를 향해 오늘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하되 보라. 여러분, 그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되 보라, 나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 소신이죠, 믿음이죠,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만 안 했어도 안 죽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갈다가 매질을 하고 내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랬겠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살려둘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오늘 어떻게 죽였나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성벽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죄인들은 여러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밖으로 구르면서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깨지고 그랬겠죠.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 밖으로 굴러 사람을 그렇게 내치고 난 다음에 죽었나 살았나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으면 그때부터 돌로 가서 증인들이 짓이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스데반이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그야말로 참수죠, 참수. 여러분,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 그때 스데반 죽을 때 너 증인이었지? 네. 그 당당한 사람들이 증인을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돌을 다 놓고 가잖아요. 왜 놓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증인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옳았어, 절대 나는 선이야.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증인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과 아는 사이예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 함께 출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 교인 통해서 스데반은 죽은 것이에요. 얼마나 더 억울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 스데반이 사울에게 돌 맞아 죽다니, 사울이 사형 집행 책임자가 되다니.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죽음이고 끝이죠. 그러더니 보세요, 그 후에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다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에게 얘기했겠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 마지막 돌로 짓이겨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달라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죽음이 감동이 있는 죽음입니까? 우리는 다 한번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내 죽음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닫히는가 열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을 활짝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너라,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감동 있는 죽음이 아닐까. 테스형이라는 가사에 보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마 어쩌면 나훈아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좋던가요? 어떻던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가본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나를 이기도록,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니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요셉처럼. 그리고 나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먼저 가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천국은 분명히 있더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에게 그 하늘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늘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 맞아 죽어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었겠죠. 내 죽음이 감동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겠죠. 그리고는 스데반이 마지막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힘을 다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순간에도 하늘 품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왜 그 죽음이 감동입니까? 다 용서하고 떠납니다. 내가 다 놓아놓고 떠납니다. 아버지여,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혼이 떠나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에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자니라. 여러분,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품에서 안식하거라. 내가 너를 깨우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스데반은 그 중심을 깊이 깊이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주님께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 땅에서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감동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감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 육체의 끝이 다가왔을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